2023년도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지내고 계십니까? 끝까지 나와 동행하시는 그 하나님과 말씀으로 승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함께 하신 하나님, 저희가 추수감사절기를 보내지만 감사는 뭐 이때만 하는 것이 아니라 1년 365일 일평생 나 같은 죄인 살려주시고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이길래 영원한 생명 주셨고 죄사함 받아서 천국 백성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들은 권세 주신 거 우리는 늘 감사드릴 이유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또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음이 감사하고 기쁨인 줄로 믿습니다. 주의 몸된 전에 나오고 싶어도 나오지 못하는 많은 영혼들이 있지만 또 이렇게 어찌됐든 불편한 몸을 이끌든지 저희가 이렇게 와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것도 너무나 감사한 줄로 믿습니다. 또 옆에 계신 분이 마음에 안 드시더라도 째려보지 마시고 같이 예배 드려서 감사합니다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를 택하셨고 사랑하셔서 숭의교회라는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믿음의 식구 삼아주신 거 너무나 감사한 줄로 믿습니다. 저희는 믿음의 가족이잖아요. 가족이 내 마음에 안 든다고 부모가 자식을 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옆에 성도님들이 솔직히 조금 마음에 안 드셔도 우리는 가족인 줄로 믿습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오늘 누가복음 너무나 잘하는 말씀인데요. 이 말씀에 이 본문을 가지고 말씀에 의지하여라는 제목을 가지고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게 하나님을 믿으시고 예수님을 믿으시며 또 신앙생활을 하시게 되었습니까? 그리스도인은 신앙을 갖게 된 그 동기를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어릴 때부터 부모의 신앙에 따라 예수를 믿는 사람, 모태 신앙에 속하겠죠. 또 두 번째로 어떤 사건이나 어떠한 계기를 통해서 믿음 생활을 하게 되는 그 계기가 우리의 신앙생활이 될 때가 있을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그렇습니다.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거의 고난이 있을 때, 어떤 역경에 처했을 때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한 것이 신앙을 갖는 계기가 되는 거죠. 인생에서 실패나 고난을 겪으면서 신앙을 얻게 된 이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죽을 병에 걸렸을 때, 때로는 사업에 실패해서, 또 자녀의 문제로 고민하던 중에, 또 직장 문제 때문에 그 밖에 여러 가지 환난을 당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고 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교회에 출석하게 되는 그 경우가 그 복이들입니다. 개인적인 말씀을 드려 좀 그렇습니다만 저희 아버님도 원래 모태신앙이나 신앙생활 하지 않으셨어요. 밑에서 결혼을 하시고 밑에서 저 남쪽 집 따뜻한 곳에 결혼하시고 무작정 서울로 상경하셨어요. 1969년이시겠죠. 그리고 산동네에서 저를 낳으셨어요. 그렇게 신앙이 없이 사시다가 제가 한 4, 5살 때, 5살, 4살 때였을 것 같아요. 제 여동생이 태어난 지 얼마 안 됐을 때 제가 외가 해남에 수개월 내려간 적이 있었어요. 알고 봤더니 아버님이 30대 중반에 풍을 맞으시고 식중독과 합병증으로 그때 당시에 의술로는 고칠 수가 없으셨대요. 그래서 굿도 해보시고 별걸 다 하셨대요. 그러다가 옆집 사는 주인 아주머니가 교회에 나가서 한번 기도하도록 해보라고, 그래서 어머니가 아버님을 부축하시면서 한 거의 6개월가량 새벽 기도를 꾸준히 다니셨대요. 지푸라기 잡는 심정으로. 그래서 고침을 받으셨어요. 그래서 저희 집은 그 계기로 그리스도인이 된 거죠. 아마 저희 아버님이 절에 가서 고치셨으면 모르겠어요. 어떻게 됐을지. 살아계신 하나님이 치료하신 겁니다. 그래서 수년 전에 아버님이 쓰러져서 응급실에 가서 또 CT 촬영을 했더니 예전에 그 풍 맞은 자리가 그대로 다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고쳐주신 거죠. 그러한 계기를 통해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한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한 설교가는 그렇습니다. 실패가 없으면 결코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했을 것이다. 물론 실패를 그렇다고 해서 매번 경험하라는 것은 아니지만 그 실패가 있어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의지하시면 그 실패가 바뀔 것입니다. 그래서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다. 이거를 한번 다르게 바꿔보겠습니다. 따라 해보시겠습니다. 실패는 신앙의 어머니다. 실패하셨어도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으로 고난, 실패, 역경을 딛고 일어나야 되는 겁니다. 문제는 그 고난에 대한 우리의 태도, 나의 태도가 문제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헤어나올 수 없는 그 절망의 늪에서 허덕이기도 하고 극심한 고난으로 인해 자신의 목숨을 끊기도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마음에 모신 우리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 어디에도 그 고난이 저주나 실패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무조건 다 복받고 만사 형통할 것이라고도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 고난을 받는 것이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많은 성도가 성공보다는 고난 속에서 더 많은 교훈과 변화를 체험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고난이 없었다면 어떻게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겠는가? 하나님께서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몇 주면 한 일주일 안에도 도착할 수 있었던 그 가나안 땅을 굳이 40년이나 걸려서 가게 하셨는가? 그들이 고난을 통해 불평하고 원망하는 자리에서 순종의 자리로 나아가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였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섭리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베드로도 실패를 경험하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실패를 경험하고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 5장 말씀에 보면 베드로와 그의 동료들이 밤이 새도록 고기를 잡았는데 단 한 마리도 잡지 못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이것은 참으로 이상한 일입니다. 왜 그러냐? 베드로는 갈릴리 해변에서 잔뼈가 굵은 어부였습니다. 고기 잡이에는 일가견이 있던 전문가였습니다. 아마도 그는 최상의 그물과 잘 건조된 배를 가지고 있었을 것이고, 고기가 많이 있는 곳을 그 누구보다도 어느 포인트에 어느 시점에 어디에 고기가 많은지를 누구보다도 잘 알던 전문가였을 것입니다. 그런 그가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어도 한 마리도 잡지 못했으니 그 심정이 오죽했겠습니까? 그는 참담한 심정으로 해변에서 그물을 씻고 있었습니다. 이 사건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최선을 다해도 실패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이요, 열심히 공부해도 대학에 떨어질 수 있습니다. 직장에서 죽도록 충성해도 승진 못할 수 있고, 먹는 것을 조심하고 건강을 철저히 관리해도 질병에 걸릴 수도 있고, 배우자를 만나기 위해 몸부림쳐도 싱글로 남아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는 정말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데 노력해봐야 무슨 소용이 있냐라고 하면서 다 포기하고 싶은 심정일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오늘 누가복음 5장 말씀을 통해서 실패를 성공으로 바꾸는 신앙의 원리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따라하십니다. 주님 말씀 의지하는 것. 의지하는 것. 아멘. 실패를 성공으로 바꾸는 그 신앙의 원리는 다른 것이 아니라 주님 말씀에 의지하는 겁니다. 내 지식의 의지, 내 경험의 의지, 세상 물질 이것이 아니라 주님 말씀, 오직 말씀, 그 말씀에 내 모든 것을 내려놓고 철저히 그 말씀을 의지할 때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갈라디아서 2장 22절 말씀 잘 아시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 사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다. 아멘. 내가 죽어야, 내가 안에 내가 너무 많으면 성령께서 주님께서 거하실 것이 없어요. 내 지식, 내 경험 그 모든 것 다 내려놓을 때, 내가 죽어질 때 내 안에 성령께서 우리가 할 수 없는 일들도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불가능이 없으신 하나님이 하게 하실 줄로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이처럼 해변에서 참담한 심정으로 그물을 씻고 있는 그때 나사렛 출신의 목수였던 예수님께서 베드로 앞에 다가가셨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 어부들에게는 상식 밖에, 그들의 상식과는 다른 그 한낮에 깊은데 그물을 내릴 수 있었던 것, 그것은요 실패를 경험했기 때문에, 그날 밤에 고기를 많이 잡았다면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겠죠. 그 실패가 있었기에 그 상식에서 벗어난 행동을 할 수 있었다. 많은 실패를 경험하셨습니까? 예수님을 만나기 위한 실패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제는 예수님을 만나 우리의 인생이 달라져야 되는 것입니다. 성공의 위기는 자만이지만 실패의 은총은 겸손이란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성공했을 때 그 성공에 도취돼서 자연히 우리 자신에게 쏠린다라는 거죠. 우리는 거의 본능적으로 성공을 이루면 자기 자신을 과시하기 원합니다. 뭔가 자랑하고 싶죠. 여기에 성공의 위기가 있습니다. 성공이 우리를 자만으로 인도할 때 그 성공은 때로는 우리의 인생을 망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비록 실패했지만 그 실패가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엎드리는 기회가 된다면 그 실패는 은총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이런 경우였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사의 이사 중에 한 사람은 그 이사 중에 한 사람이 승진을 잘했는데
근데 과정이 그랬습니다. 그 사람은 그 회사에서 실패를 가장 많이 해서 승진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실패를 많이 경험했기 때문에 그는 더 이상 실패할 가능성이 작다라는 그 반대적인 얘기죠. 그리고 진정 섬길 수 있는 사람이라는 얘기죠. 왜? 그 실패가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도 실패를 많이 하셨습니까? 더 좋은 기가 많이 있다라는 이야기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것을 통해서 베드로의 삶과 믿음을 살펴보며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몇 가지만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따라하십니다. 실패에서 얻은 믿음. 실패에서 얻은 믿음. 실패가 실패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실패를 통해서 얻어진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와 예수님은 초면이 아니었습니다. 요한복음 1장 40절로 42절에 보면 먼저 첫 만남이 있었습니다. 세례 요한을 쫓던 안드레가 예수님을 따르면서 베드로를 소개시켜 준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베드로는 게바라는 이름도 얻게 되었죠. 자, 그러나 그때 예수님을 이 베드로가 바로 쫓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제 밤이 새도록 고기 한 마리 잡지 못하고 그물을 씻고 있는 그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다시 찾아가셔서 깊은 데로 가서 고기를 잡으라고 명령하셨을 때 베드로는 도무지 이 말씀을 수락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의 상식과 경험으로. 그러나 실패를 경험한 후였기 때문에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일이 어찌 보면 믿져야 본전이라는 마음이 들었을지도 모릅니다. 5절에서 베드로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5절 말씀 자막 보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을 때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아멘. 무엇에 의지한다고요? 말씀. 아멘. 내 지식, 내 경험 다 내려놓고 주의 말씀에 의지해요. 하나님은요, 순종하는 자,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를 가장 기뻐하시죠. 노아가 방주를 만들 때도, 모세가 성막을 지을 때도 성경에 보면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그대로 지었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 그 디자인이 좀 아닌 것 같아요. 이 시대 좀 안 맞네요. 하나님, 그 재료도 좀 아닌 것 같아요. 자, 하나님 잠깐만요. 저희가 좀 회의를 좀 해서 더 좋은 곳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라고 노아나 모세는 단 한마디도 안, 인간의 생각 단 1%도 들어가지 않고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그대로, 할렐루야,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주의 말씀 그대로 내 생각, 내 지식, 경험을 섞는 것이 아니라 다 내려놓고 어렵고 힘드시더라도 그저 주의 말씀에 의지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처럼 실패에서 얻었던 믿음입니다. 두 번째, 따라하십니다. 상식 안에 거하던 삶. 상식 안에 거하던 삶이었다. 그렇죠. 저와 여러분 거의 상식 안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베드로도 그랬습니다. 베드로는 여러 해 동안 익혔던 그 어부의 감각으로 고기잡이를 했습니다. 그는 고기잡이에 대해서는 풍부한 상식, 지식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는 인생도 이런 상식에 따라 살고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어떤 그동안 자라온 나의 환경과 내 삶의 바운더리, 어떤 직장생활, 사업하는 일터, 그 분야에서 모든 상식 안에서 경험되었던 경험치를 가지고 우리는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인생이 그런 상식에 살고 있지만 경험에서 얻은 그 지혜를 바탕으로 또 일처리를 하며 사는 것이 보통 우리의 삶인 것입니다. 베드로도 그런 상식 안에 거하던 삶이었다는 것. 세 번째, 따라하십니다. 상식에 맞지 않는 실패. 상식에 맞지 않는 실패. 한 분야에서 전문가로서 또 한 분야에서 수십 년 동안 그 일을 하며 아마 우리 성도님들도 열심히 살고 계실 것입니다. 그 안에서 이루었던, 그 안에서 알고 있던 우리의 지식과 경험과 상식이 무너졌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도 이 상식에 맞지 않는 실패를 합니다. 경험과 상식이 무너져 버렸던 날, 이 베드로는 주님의 말씀에 새로운 희망을 걸게 됩니다. 상식 밖의 행동이었지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물을 깊은 곳에 던집니다. 그 시간에는 고기가 잡힐 시간이 아닙니다, 상식적으로. 그러나 그 상식이 실패를 통해, 그 얻은 믿음을 통해 그 상식과 벗어나는 삶을 택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날 한국교회도 기적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물론 일어날 때도 있겠지만 예전에 비해 그렇습니다. 그것은 내 상식을, 나 자신을 아직도 붙들고 있기 때문은 아니겠습니까? 열심히 기도에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성경 공부, 제자 훈련, 공예배 참여해야 합니다. 내 상식을 접고 하나님 말씀에,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는 시간을 가질 때 하나님의 역사는 임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네 번째, 따라하십니다. 기적이 상식이 되다.
기적이 상식이 되다. 우리는 기적이라고 얘기하지만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그 주님 앞에서는 그 기적이 상식과도 같은 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에 의지했더니 기적이 상식이 된 것입니다. 아멘. 베드로가 그물을 깊은 곳에 내렸을 때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납니다. 그물이 찢어지도록 많이 잡힙니다. 오늘 보면 6절 말씀 자막 보시면서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아멘. 아멘. 그물이 찢어지기까지 주의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내 상식 안에 거하는 삶에 갇혀 있었다라고 한다면 그것을 경험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주의 말씀에 의지할 때 우리가 볼 때 기적이지만 하나님 입장에선 상식과도 같은 일이죠. 기적이 상식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한번 우리 외쳐보겠습니다. 기적이 상식이 되는 기적이 상식이 되는 숭의교회. 승희교회. 아멘. 아멘. 기적이 상식이 되는, 내 의지, 내 경험,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의지하여 나아갈 때 기적이 상식이 되는 우리 숭의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순간 베드로를 지배했던 상식이 자리를 잃어버립니다. 베드로의 자아가 깨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죄를 회개할 때 옷을 찢었습니다. 그물을 찢을 때 베드로의 마음도 아마 찢어졌을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그가 가지고 있던 교만도 깨졌을 것입니다. 바로 전지전능하신 그 예수가 하나님됨을 경험했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도 그 상식을 내려놓고 그저 하나님 이렇게도 저렇게도 할 수 없는 그 환경과 조건 속에 그저 오직 말씀만 제가 부여잡겠습니다. 주님 말씀대로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고 주님 뜻이 아니면 제가 멈춰서겠습니다. 내 지식 경험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주의 말씀대로 내가 살겠습니다. 그럴 때 기적이 상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갈릴리 바다에서 잔뼈가 굵었던 어부 베드로의 그 상식을 깨뜨리고 기적과 같은 일을 행했던 목수, 그분은 베드로보다 바다를 더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분은 전지하신 하나님이셨습니다. 그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알고 있을 뿐만 아니라 모든 피조물을 자신의 주권대로 움직이십니다. 자연의 법칙으로는 불가능한 일을 행하시는 그 예수님의 기적을 목격한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심을 깨닫고 그분 앞에 엎드렸습니다. 이것이 신앙 고백의 가장 놀라운 핵심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심을 알지 못하면 그리스도인이라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 되심을 경험했던 그 베드로, 오늘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경험되길 축복합니다. 아멘. 어느 날 미국의 디트로이트시 외곽에 달리던 포도 자동차가 원인 없이 멈췄다고 합니다. 운전자는 마침 자동차 정비사인지라 내려 이곳저곳을 살폈으나 그 원인을 도통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자동차 정비사인 자기도 그것을 잘 몰랐다는 거예요. 그때 한 노신사가 지나가다가 자신의 차를 멈추고 고쳐주겠다고 합니다. 정비사는 아니 내가 정비사인데 아무래도 원인을 찾을 수 없다고 비웃었습니다. 잠시 후에 노인이 차를 이곳저곳을 살피더니 시동을 걸더니 시동이 걸렸습니다. 정비사는 놀라며 노인이 대체 누구냐고 물었습니다. 그의 손에 명함 한 장을 남기고 갔습니다. 그는 그 자동차를 만들었던 자동차왕 헨리 포드였다고 합니다. 그 자동차를 직접 만들고 설계한 이는 다 안다라는 것이죠. 우리도 우리를 지으신 그 주님, 나를 지으신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 잘 아신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말씀 따라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은 때때로 수고스럽고 주위 사람들의 조롱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에 의지해 살 때 주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그러한 삶을 우리는 누리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았던 베드로와 그의 동업자들은 즉시 주님을 따르기로 결정합니다. 오늘 본문 하반절입니다만 읽지 않았습니다만 11절에 보면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으니라. 그것을 경험한 후에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쫓았듯이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생활입니다. 말씀을 깨닫고 주님이 부르시는 그 음성을 들었을 때 자신을 의지하고 교만했던 그 생활을 청산하고 주님을 쫓아가는 그 신앙의 결단을 내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는 나를 내려놓으시고 주님을 쫓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고난과 고통, 절망으로 쓰러져 지쳐있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 말씀만이, 주님 말씀만이, 오직 말씀만이 참 소망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지금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걷고 있는 성도님들에게
주의 말씀을 의지하는 삶이 방법이요 해답입니다. 예수님께서 지금도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본문에 나타난 그 기적은 비단 고기를 잡는 기적일 뿐만 아니라 한 인간의 삶을 변화시키는 위대한 기적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영광스러운 그 사명, 그 사역을 감당하는 차원 높은 삶의 변화를 요구하는 기적입니다. 인생의 방향 전환을 일으킨 놀라운 기적입니다. 이 기적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그 기적이 상식이 되어서 우리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복음을 영화롭게 하는, 주님 말씀에 의지하는 이 기적을 체험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거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언제나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와 늘 임만을 함께 하시는 주님, 주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큰 기쁜 소식이라 했습니다. 바로 그것이 복음, 굿뉴스. 우리에게 가장 기쁜 그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십니다. 그 한 분 대신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며 나갈 때 내 지식과 내 경험과 우리의 상식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에, 주의 말씀에 의지하여 나아갈 때 그물이 찢어지는 것 같은 그 놀라운 기적이 상식이 되는 삶을 저희도 살게 하셔서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